그 역대하 전체 속에 이제 솔로몬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장에서 9장까지만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부터는 그 뒤에 여러 가지 많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솔로몬을 주인공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그게 이제 역대하가 관심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역사 해석의 한 관점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이 솔로몬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위,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이 그 자식에게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있었느냐면 아버지 다윗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 세대하고 자식 세대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자식들에게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자체를 소개할 때에도 그냥 솔로몬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언약과 축복이 다윗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 우리가 지금 함께 이 세대에 지금 이 순간에 이 재단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거룩한 부담이 십자가 세우는 거예요. 로비를 출입하실 때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내셔서 거기에 61군데 살림교회 이름만이라도 한번 쭉 그렇게 한번 불러주세요. 그게 우리가 이름을 한번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살림교회마다 영혼을 살려주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세대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 그런 것처럼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한 개인을 역사의 전면에서 소개하기 전에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딱 시작을 하면서,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어떻게 해져가요? 견고해 갔다. 그러니까 튼튼해졌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지만 우리 자식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 자식들이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다시 말해서 견고하다 그 말이죠.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더 튼튼하게 세워져 갔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 하나님이냐면 솔로몬의 하나님.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믿음의 전통이 솔로몬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이지만은 또 하나 솔로몬의 하나님. 그러니까 솔로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솔로몬과 하나님 사이에서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셨다. 여기 이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이 역대기 이 전체가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문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이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역대기를 쓰고 있는 이 에스라가 그 삶 속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거기서 오랫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고국에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져야 될까, 그 고민과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딱 그가 붙은 것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사.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한번 꿰뚫어 볼 수 있는 그의 어떤 하나의 프리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역사를 바라보는 그의 프레임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의 하나의 창입니다. 틀입니다. 이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솔로몬 이 자체를 딱 평가하면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가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장대하고, 그렇게 나라가 용성하고,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이웃 나라 스바라고 하는 그 나라까지 전달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 여호와가 그와 함께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도 내가 밀어내면 함께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만한 그런 환경과 조건을 내 스스로가 제공하지 않으면 함께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함께 그 속에다가 내포하고 있거든요. 함께 하기 위해서는 초청해야죠. 하나님의 인격체이신데 초청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함께 한다는 이야기는 소통한다는 이야기죠. 아무런 대화도 아무런 채널도 가동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함께 계실 만한 공간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역대하는 1장 1절이 이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부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근데 이 구절이 역대하 마지막 장에 딱 가서 보시면은 맨 끝으로 한번 보세요.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 23절입니다. 36장 2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23절 같이 한번 읽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걸로 끝납니다. 역대하가. 근데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고레스가 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나라의 왕이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고 그의 입술로 빨리 가서 성전 세워라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역대합니다. 역대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솔로몬이 잘됐다, 그것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이 당신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역대하를 마칩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역대하는 남쪽 유다의 역사를 지금 중점적으로 해서 역사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까지 120년 동안 역사가 지속이 되다가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나라가 갈라져서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그 뒤로 136년 동안 더 지속을 하다가 BC 586년에 망합니다. 근데 남쪽 유다의 역사를 보면 왕이 모두 몇 명이냐면 20명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통치를 해요. 쭉 통치를 해 가는데, 거기서 무슨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안전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온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유보에서 적이 공격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남쪽 유대가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든든하게 나라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에는 나라 전체가 다, 기본 질서 자체가 다 흔들렸습니다. 초창기에 쭉 보시면 솔로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그런 식으로 해서 쭉 가는데, 4대가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4대 그 왕 때까지, 4대 왕인 여호사밧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5대부터 시작을 해서 20대까지 시드기야 왕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기록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나라가 얼마나 주변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나라는 완전히 사분오열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이 땅에 추락하고, 왕은 왕대로 자기 멋대로 통치를 하고, 백성은 백성대로 고달프고 힘들고 아프고, 그러다가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이 20명의 왕 중에서 이 4대부터 시작을 해서 5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역사가 쭉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딱 한 사람, 13대 히스기야 왕. 그 히스기야 왕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때만 독특한 역사의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몰래 했는가?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일을 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찬란의 문화의 꽃을 피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그 히스기야를 빼고 나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기록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참 어떤 의미에서 참 창피한 이야기죠. 이방인 다른 나라 왕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어 보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당신들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복입니다. 성경은 그 나라의 통치자가 얼마나 경제력을 웅성하게 일으키고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얼마나 좋은 통치 철학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했는가, 그 관심 없습니다. 왜? 50보 100보예요. 성경의 관심은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이 창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완성된 거예요. 그 언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솔로몬이 그렇게 힘이 크게 창대하게 된 그 이유는 솔로몬 스스로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고, 또 하나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으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 때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는가?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전에 있는 말씀대로 온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 족장들, 이게 바로 나라의 지도자 아닙니까? 이 지도자들, 리더자들, 그들과 그 다음에 3절에 온 회중과 함께 어디로 가느냐면 기브온에 있는 산당.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장소를 산당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거기에 산 꼭대기에 널찍한 그런 공터가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간 거예요. 왜 거기에 갔는가? 그 이유를 3절 이하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왔는데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언약궤는. 근데 그 이외에 성막은 어디에 있는가? 기브온 산당에 있어요. 그래서 성막이 있는 곳에 바로 뭐가 있느냐면 놋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명, 그런 그 기구들이 바로 기본 산당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언약궤, 법궤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왕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현장이 기본 산당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왕과 온 백성과 지도자들이 그곳으로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된 다음에 국가적인 공식 행사가 무엇이었는가? 예배였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본인만 가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과 전체 지도자들이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이게 솔로몬의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행한 공식적인 국가 행사입니다. 예배를 붙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내 생명처럼 여기는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뭐가 나오는가? 솔로몬의 일천번제.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많이 혼용하고 많이 잘못 해석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그 문제입니다. 6절을 보실까요? 여호와 앞과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 이게 바로 이제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 솔로몬이 거기 그 앞에 딱 도착해서 그 위에는 번제단입니다. 놋제단, 번제단 같은 뜻이죠. 거기서 1000마리의 희생으로 뭘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랬죠? 번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이제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그거예요. 솔로몬이 일천번제, 이 번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읽다가 보니까 솔로몬이 하루 드리고 이틀 드리고 3일 드리고 해서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번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띄어서 읽으면 안 되고요. 띄면 이렇게 띄어야 돼요. 1000번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여기서 띄어서 1000번제 이렇게 읽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번제, 1000번제 이렇게 읽는 거하고 1000번제 이렇게 읽는 거하고 뜻이 달라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예배가 되죠.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는가? 1000마리의 희생의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보면 1000번제를 바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과 그 정성 자체가 틀렸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참 귀합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에도 시간마다 1000번제를 바치시는데 거기에 깨끗한 글씨로 쓰셔서 저는 그거 이렇게 읽으면서 와, 세상 이 정성 이 마음 이거 보통이 아니다. 이제가는 마음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1000번째 이렇게 바치면서 내 스스로가 예배의 자리에다가 나를 묶는 거잖아요.
빠지면 안 되니까. 말이 그렇지 1천, 와, 그거요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그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 자체는 너무 귀해요. 귀한데 그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알고 가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를 바쳤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번제를 바쳤는가?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해서 바친 거예요. 이 6절을 그래서 이제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6절 말씀에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1,000번제를 만약에 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내가 1,000일 동안, 어떤 분은 1,000일, 1,000일 끝나면 또 2,000번제, 3,000번제, 그렇게 해서 나를 예배의 자리로 내 스스로가 거기다가 나를 딱 묶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예배 중심으로 하루하루 살겠다, 예배 중심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여러분, 그 자체가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감동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 자체가 틀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했으니까 나도 하겠다,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번제를 바칠 때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바쳐서 번제를 바친 거예요. 여기에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당히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쓴 단어입니다.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10의 3제곱이에요 10의 3승이에요. 그죠? 근데 이 10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계속한다 그 말이에요. 지속하다, 계속하다, 그 의미가 10이라고 하는 숫자거든요. 거기에 3승이니까 계속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1,000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번제를 함께 포함을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이 제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계속되리라, 그 영적 의미를 담아서 1,000마리 희생 번제를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떤 예배에 대한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이 예배 영원히 중단되지 않으리라, 계속 드리라, 그 신앙의 고백을 1,000마리 희생 제물의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번제를 바친 그 밤에 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8절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8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 지혜 주시고 그리고 지식 주세요, 그렇게 바로 구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가장 먼저 구한 것은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입니다. 은혜를 먼저 구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빼고 지혜를 구했다, 그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를 말하기 전에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 내 선조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올랐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한 것이 바로 뭐예요?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왜 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말이 나왔는가? 거기 보면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이 재판한다, 이 단어는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통치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 잘 통치하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 IQ를 달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이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의 통치 철학이 의니까. 의. 예.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먹잖아요. 11절에 그렇게 감동을 먹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 누구 백성이냐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통치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절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두 가지입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한 5가지, 부나 재물이나 그 다음에 원수나 아니면 장수나 그런 것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솔로몬은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고 이타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처음에는 내 가족, 내 식구, 내 자식, 내 후손, 맞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이게 기도의 영역이 이렇게 넓어져 가는 게 좋아요. 조금 넓히셔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군산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제 군산의 현대 조선소가 곧 가동이 된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어요. 참 감사하잖아요.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현대 조선소가 다시 가동을 하면 이 지역사회 안에 또 새로운 어떤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지역사회도 이제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넓혀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3월 9일 대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느 사람이 뽑히든지 우리 기도를 통해서 뽑힌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리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뽑히든 그건 나은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또 이게 좀 이제 넓혀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남북한이 갈라진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남북한으로 갈라지게 생겼습니다. 이미 러시아에서 합병을 공식화하고, 그 옛날 크림 반도를 먹을 때 러시아가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크림 반도를 먹었어요. 우크라이나 밑에 있는 그 땅을 이제는 이제 이쪽에 있는 뭐 도너츠크인가 거기하고 그 두 군데를 이미 그때 모습으로 러시아가 그대로 우크라이나 땅을 또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제 완전히 남북한으로 갈라지게 생겼어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로비에 들어오실 때마다 살림교회를 해서 기도하시고,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이타적인 기도.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솔로몬은 이미 3500년 전에 그 말씀 듣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거예요. 부도 주고 재물도 주고, 그 다음에 장수도 주고, 그 다음에 명예도 주고, 영광도 주고,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그러면서 14절에 솔로몬의 이제 그 군사력에 대한 언급이 쭉 나오는데, 14절, 15절에. 근데 16절에 보면 이 성경에서 이게 하나의 복선입니다. 16절에 이 솔로몬의 이 말들이 어디에서 사들였느냐면 애굽입니다. 근데 성경은 애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특별히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을 통해서 왕 곁에는 절대로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근데 솔로몬이 이미 여기서 말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왜 이것을 기록을 했을까? 결국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망합니다. 역대하는 걸 기록하고 있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망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아요. 결국 17절에 보면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가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쭉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당시에는 그 너무 큰 하나의 강력한 나라의 국방력이 됐지만,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결국에 가서는 망하게 되고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비극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역대하 1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오늘 하루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레라고 하는 영국의 설교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 오늘 하루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